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신교, 가톨릭보다는 이 개신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이 폄하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함부로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석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당신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조상들에게는 제사를 안 지낸다. 정말 그럴까요?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효행을 가볍게 여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그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성 들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5계명은 하늘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 땅과 관계된 거의 첫 번째가 5계명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 효행을 행치 않는 것 크리스천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제사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뭐예요?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자라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 자라야 돼요? 살아계실 때. 살아있는 종교예요. 살리는 종교예요. 죽은 자한테 잘하는 건 다른 종교예요. 타 종교에서 죽은 자한테 잘해요. 제가 2주에 걸쳐서 저희 어머니 항상 벌초를 했어요. 금초라고도 하고 벌초라고도 해요. 참초라고도 하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낫을 들고 갔어요. 형님하고. 얼마나 했을까? 2시간을 꼬박 했는데 반 조금 못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또 서준이를 제가 데리러 가야 돼서 서산이라는 곳까지 갔다가 왔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다음 주에 하자. 근데 형님은 시간이 안 된대. 제가 와서 하겠습니다. 형님 제가 예초기를 빌려서 사서 와서 할게요.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정말 예초기를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안에 다 말끔히 했어요. 근데 그거 아무리 잘하면 제가 예쁘게 이렇게 벌초를 잘하면 제 어머니한테 잘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 많아요. 사실.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산소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것을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결혼하면 잘할까요? 결혼하기 전에 잘할까요? 결혼하면 잘 못합니다. 잘 안 돼요. 철은 그때 드는데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돌봐야 될 아이들이 있고 내가 돌봐야 될 아내와 남편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이미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돌아볼 부모님들이 많아져요. 언제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성경에서는 결혼을 하면 독립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 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제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을 정말로 잘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고 나선 철이 들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보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고 깨닫기 때문에 잘해요. 근데 그때는 이 마음이 100% 안 가요. 내 가정을 우선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돈 때문에도 싸우게 되는 거고 다 그래요.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이 가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2가지 오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사에 대한 오해예요. 이것이 해결이 돼요.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식에 대한 오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오해는 제가 이렇게 그냥 잠깐 훑고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오해는. 자, 제사에 대한 그 오해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제사를 잘 못 지낸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제사를 더 잘 지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홍동백선이 이렇게 지방을 놓고 절을 하고 이런 제사가 아니라 정말 그 음식을 그렇게 잘 차려놔도 결국은 누가 먹어요?
네?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냐면 귀신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귀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걸 드시고 가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이 헬라 그 지방에서 그렇게. 실제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반기를 들 필요가 없이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거고 주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카페 옆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큰형님이 예수님을 늦게 믿었대요. 그리고 아버님을 모셨는데 아버님을 모시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근데 이 큰형님이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귀신을 불러들인다. 잘못된 거다.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막 이렇게 대립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형님한테 아버님이 가셨대요. 그리고 둘째 형님이 아버님 계속 모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의가 완전히 다 갈려버렸대요. 지금도 찾아가지 않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 형님 잘못 배웠다고. 잘못 배웠다고. 어디 개신교가 어디 제사를 안 드리냐고. 잘못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될 겁니까? 마귀한테 절하는 거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예배는 누구를 향해 있어요? 그 조상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럼 그 예배 속에서 뭘 하겠습니까? 덕담을 나눠요. 누구에 관한? 우리의 선조에 관한 덕담을 나눠요. 근데 제사를 지나면 여러분 덕담 듣습니까? 아니요. 절만 하면 딱 끄시고 자기들 막 먹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덕담을 나눠요. 어떤 삶을 살았다.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서로 대화도 없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친척끼리 얼굴만 보고 헤어져요. 그게 어디 가족입니까? 근데 기독교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대화하고 힘든 일은 없니? 힘내라고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그러나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들은 그래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고 살았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 후손들이 이제 잘 믿자. 이런 얘기 나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믿었던 분들이 뭐 그래 그분들의 이런 신앙 우리가 오늘날에 본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제사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조상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식을 잘 차려놓고 그들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절만 딱 하고 나서 자기들이 먹는 게 나아요? 아니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고 계셨던 그분들의 삶을 나누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나온 이야기 가운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추석 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음식을 먹느냐 마냐. 저도 잘못 배웠어요.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뭐하고 걸려있냐면 양심하고 걸려있고요. 그 이야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궁금해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종교가 사회적 삶의 그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 장례를 치른다, 그렇다면 아니면 각종 연애나 모든 공적인 일에서 신들의 복을 비는 그런 종교예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대그룹의 모임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신이 있고 뭐 여러 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갖다 놓고서 막 복을 서로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우상 제물로 드린 그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행사들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들이 그 후에 종교적인 의미하에서 사적으로 사용되어지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팔기도 했다고 해요. 그 물건을 갖다가. 그러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먹는 문제가 이제 뒤에서 좀 더 나와요. 오늘 8장 그 뒤에서 가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교 신전에서 드려진 그 음식, 특히 이제 고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음식을 시장에서 사먹는 일이나 또는 불신 가정에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내놓는 그 음식, 그 고기를 먹는 일이나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교의 그 신전에서 앉아서 먹는 일. 그러면 처음 믿는 혹은 믿음이 약한 크리스천들에게 일종의 우상 숭배나 과거 자신들이 그 행했던 그 우상 숭배와 같은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상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는 일은 이방인들이 모인 그 교회 내에서 자주 논란을 야기하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음식에 대한 문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민감해요. 그렇죠? 고기에 관한 거.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각별한 주의와 처리 과정을 거친 후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 처리된 고기를 적절한 그 장소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한 것을 보아도 유대인들이 먹는 일을 얼마나 까다롭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서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위생상 그냥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들은 그것을 마치 법처럼 그렇게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코세르라는 음식법이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겠죠. 그래서 유대 그 정결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것들을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중요시한 거예요. 절대로 저런 사람들과 먹어서는 안 된다. 자리를 같이 해야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집에는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그것을 뒤엎었어요.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불결한 것을 먹을 수도 없고 특히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봐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요,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심지어 우상의 집 이교 신전에 앉아서 담대하게 그러한 우상 제물로 사용했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행동 양식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그동안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 있는 사람들로 우상 제물을 먹을 때 그것을 우상 제물로 알고 먹음으로써 그들의 그 양심이 다시 약해지고 더럽혀지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모습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자들이에요. 이 문제점으로 인해서 나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그 사람들이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이교 신전에 앉아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담력을 얻어서 자기들도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그들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지식이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꼬리낌 가질 필요가 없다 라고 자기들의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와 비교하고 있냐면 사랑과 비교하고 있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다시 말하면 지식만 있다라는 것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문제를 일으킬 뿐이다라는 거예요. 지식 자체가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말한 게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 안에는 크리스천들은 사랑이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 다른 일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에 관한 일인데 특히 고기예요. 왜냐하면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의 내용이 고기를 주로 지금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으로 다른 일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데 좋게 말하면 그래요. 그냥 넘어지게 만든다. 좋게 말하면. 그러나 성경에서는 11절 상반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라고 해요. 멸망한다라고.
나의 섣부른 행동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위협적인 경고성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 중에, 죄로 여기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을 망하게 멸망시키는 거.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뭘로? 네가 그거 안다고 하는 그 지식으로. 근데 뭐라고 2절에서 표현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렇게 깊거나 높거나 넓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됐겠지. 아, 나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나는 내 행동을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만한 지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7절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을 믿는 자들 무리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 자유를 또 다른 말로 권리예요. 9절에서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지식의 핵심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 지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식은 곧바로 교만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그랬어요. 이 덕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이런 덕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덕을 입었다. 그러면 그 덕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냐면 도움이나 이익을 얻거나 주거나 했다는 거예요. 덕을 끼치게 했다. 내가 덕을 입었다. 이런 표현들은 내가 도움을 얻었거나 이익을 얻었어요. 또는 내가 도움을 주거나 이익을 얻도록 해줬어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으로 연결시켜주지만 사랑은 그것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와 또 공정함과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고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3절 보십시다.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리. 우리가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음식이나 옷이나 내 사는 거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지식이 있다고 또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지만 성경은 그것을 자제하라고 가르칩니다.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주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상에 대한 습관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세상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예를 들어서 20년, 30년을 세상에 살았습니다. GNG 교회 왔어요. 2년, 3년 됐어요. 그럼 뭐가 남아있어요? 세상에서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의 정도가 아직은 못 미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고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내에서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식은 뭘까? 4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로 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에 드려진 재물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그러나 교회 내에는 이 믿음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득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그런 권리와 자유, 즉 지식으로 알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일반적인 예로 술과 담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소비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가만히 보면요, 고급진 걸 좋아해요. 크리스천이 되면 다 고루고루 잘 챙겨요. 집에 가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더 웅장하고 잘 이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집이 더 웅장하고 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집은 더욱더 깔끔하고 웅장하게 변하게 됩니다. 검소해지고 남을 나눠주고 이렇게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소외되고 외롭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 집을 마음껏 오픈해도 나는 부끄럽지 않고 검소하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물건 하나 더 좋은 거 보러 다닙니다. 싸고 좋은 거. 또 하나,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 얼마든지 약간의 술과 뭐 담배도 교식품이라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나는 술과 담배를 찌들어 있다가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깔끔하게 정말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저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가 떨어집니다. 세상과 다르게 보이죠. 나는 안 다니고 말겠어. 그런 뜻에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지 그 자체를 금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앞에 죄라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오해. 이것은 뭐냐면 내 신앙의 자유와 내 권리의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지식은 언제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재밌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사용된 지식으로 인해서 약한 양심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제사에 관한 이런 행동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거를 마귀의 짓으로 치부해버리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들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오히려 양심에 꺼리낌 없이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볼 시에는 그거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하셔요.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 정죄나 하고 앉았고 뭐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앉았고 교회 지체들이 실족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평생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는 교회, 사랑을 기반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 타인의 유익을 끼치는 교회, 서로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로 여기는 교회, 자유 또는 권리 사용을 조심하는 교회. 매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매너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일상생활에서의 예의, 절차, 몸가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매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너와 신앙적인 매너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너를 신앙적인 매너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매너가 신앙적인 매너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사람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을 매너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의가 바른 사람도 매너가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매너나 신앙적인 매너나 다 공통분모예요. 누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너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시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너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인정받고 싶거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일에 도움이 되고자 처세술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매너 좋게 행동하고 매너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매너는 타인의 유익을 위하는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실족해 하지 않는 일이 신앙적인 매너입니다. 한 지체를 돌보고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는 것이 신앙적인 매너입니다. 삶의 행동을 절제하고 언행을 조심하는 것이 신앙적인 매너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일반적인 매너는 자기를 성장시키는 방법이지만 신앙적인 매너는 타인을 세워주는 방법입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런 정신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남을 위해 자기를 절제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조심하는 자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얼마나 돌아보고 있는지,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질까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배워서 우리의 지식으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권리를 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지체가 마음이 불편하거나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의 죄라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진 않았는지, 약한 양심이 상하진 않았는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 약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또 약한 믿음이 또 단단해지는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